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릉아이교회 전지한 목사 곽쌤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에 나눌 말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자가 진정한 선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무엇인가를 묻는 문장인 의문문의 형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서 무언가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인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선생 되려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과 연관된 느낌인가요? 네, 가르치는 직책에 뛰어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자 현 가르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것이네요. 네, 애니메이션 보는 줄 알았네요. 네. 캐릭터 같아요. 네, 통과제리 보는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유대교의 라삐아 같이 느껴지는 자리였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당시 초대교회에서 선생이란 직분은 라삐아와 같이 기이하게 여겨져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총명한 척하면서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이 일을 막고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며 그만큼의 책임성이 따르는 자리인 것과 말의 위험성, 이중성에 대한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라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각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기에 교사를 하고 싶다고 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교사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가르치는 자에 대한 사모함과 존중은 가져야겠지만 그렇다고 내 역할, 내 은사가 아니면 무조건 욕심내는 것도 옳지 않겠네요. 네, 옳지 않은 것이죠. 사모함으로 굉장히 간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달란트의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 열심히 일한 일꾼들이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 4달란트라는 더 큰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면 알아서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은사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간절히 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주어진 은사에 만족하고 열심을 내어 사용하다 보면 또 다른 은사도 맡아서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고 간구하지 않았어도 주어진 것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 시대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굉장히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존경받아 보이는 선생이 되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총명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 있고 총명한 자라면 행위로 그에 걸맞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을 하며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에 걸맞는 행위가 없다면 더 이상 지도자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러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지혜와 총명의 분명한 뜻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지혜는 현명한, 지혜로운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각이나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세상에 나타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명은 경험 있는, 이해력 있는 이란 말로써
숙련된 지식이나 심오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 분야의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문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이해력과 경험, 지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탁월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여도 삶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거짓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듯이 반드시 지혜와 총명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지혜와 총명은 대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네. 이건 무슨 컨셉입니까? 이거는 사극톤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혜와 총명의 행함은 바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지혜 있다 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동반되어지고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지혜가 입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기에 선한 행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교회에 나타난 어려운 이웃을 끊임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말뿐이 아닌 그에게 꼭 맞는 필요를 채워주는 지혜와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주고 또 입을 게 필요하면 입을 걸 주는 지혜도 필요하단 말씀인 거죠. 그렇죠. 선을 행하겠다고 무엇인가를 주었는데 필요 없는 것을 주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인 사람한테 옷을 주면 뭐합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떡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선행도 상황에 맞게 베풀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롭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혜의 온유함, 즉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라고도 번역되는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교만하거나 이기심을 가지지 않는 겸손함을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이러한 온유함을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여 약한 자, 비굴한 자의 모습으로 보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유함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고요. 이렇게 온유한 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자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온유함은 복을 받는 지혜고 예수님을 닮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선행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온유함이 있는 자가 지혜의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군요. 네, 말씀대로 겸손히 상대방을 대하고 딱 상대방에 맞게 선한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삶이 지혜 있다 말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가르칠 자격도 없을 뿐더러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고요? 어허, 어떤 문제일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네, 견딜 수가 없겠지만 궁금하시면 다음 주 방송에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o be continue. 와우. 아, 이렇게 끝내시나요? 네, 어떻게든 청취율과 너튜브 시청률만 올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노골적인가요? 네, 아무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함이 말로만 아닌 행함으로 보이는 삶을 사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첫 번째 단어는 지혜로운, 현명한, wise, W-I-S-E입니다. 지혜는 현명한, 지혜로운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회차에 알아보았던 지혜, wisdom은 wise의 명사형입니다. 한 마리의 말, a word를 현명한 사람, the wise 앞에 놓아 a word to the wise는 짧게 한마디 조언을 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충분히 눈치채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Jean,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Jean, how can I stay healthy?
조언해 줄게요. 규칙적으로 운동해요. A word to the wise, exercise regularly. 이해했어. I got it. 두 번째 단어는 총명, understanding, understanding. understanding입니다. 총명은 경험 있는, 이해력이 있는 이란 말로써 숙련된 지식이나 심오한 지식을 가진 전문적 분야의 이해력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understanding은 이해, 합의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이면 뭐뭐 해서 고마워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해해줘서 고마워를 영어로 하면 understanding을 Thank you for 뒤에 써서 Thank you for understanding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온유함, humility, humility, humility입니다.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교만하거나 이기심을 가지지 않는 겸손함을 가진 자의 모습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함, 겸손의 뜻을 가지고 있는 humility가 들어있는 영어 명언으로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Life is a long lesson in humility가 있습니다. 영어 한 스푼 가족 모두 온유함, humility를 실천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네. 오늘 배운 표현 복습해 볼게요. 지혜로운, 현명한, wise. wise, 충고 한마디, a word to the wise. a word to the wise, 총명, understanding. understanding. 이해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understand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온유함, humility. humility.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Life is a long lesson in humility. Life is a long lesson in humility.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는 다음 주 주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